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9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머니와 장모님을 모시고 3명이서 거제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바다 위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해금강을 구경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화창하고 맑아서 오늘 바다 구경하기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항구를 조금 벗어나자마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조금 일렁이기 시작하는데 선장님이 말씀하기를 이거는 파도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금방 끝나겠지. 하지만 선장님의 말씀과 달리 점점 더 파도가 거세지더니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파도에 70대이신 어머니와 장모님은 어떨까, 그런 겨를도 없이 제가 지금 멀미하기 너무 시작했습니다. 제가 멀미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고개를 숙인 채 그 아름답다는 해금강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배가 출발해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이제 집에 갔으면 이제 그만 봐도 되는데 지금 나는 내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배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 주변을 돌고 있는데 배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제 속은 울렁거리고 정말 그 배에서 내릴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파도가 치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신났습니다.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몰아치자 그 여행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배에서 잘 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배라는 그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항해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순탄한 바람이 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자녀가 잘 되기를, 직장과 가정에 형통이 있기를, 그렇게 순탄하기만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거센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들어보지 못한 병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직장이 흔들리게 되고, 또 자녀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괜찮았는데 앞으로의 삶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현듯 내 상황에 폭풍이 몰아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 하나씩 다 무너지게 되는데, 내 경험도, 내 재산도, 내 인간관계도, 심지어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도 나를 붙들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이 그랬는데요,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끌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몇 날 며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이 그치지 않습니다. 살 희망조차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잠깐 흔들리는 그 유람선에서도 제 머릿속은 언제 끝날까? 언제 돌아갈까? 언제 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날 며칠을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과 같은 폭풍 속에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바람을 맞고 있고 같은 파도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달리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폭풍을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이 바울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나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그 상황만 사로잡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폭풍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배, 여러분 출항할 때만 해도 아주 순탄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순하게 불고 있습니다. 항해하기에 더없이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장도 선원도 백부장도 우리 계획대로 잘 가겠구나, 이렇게 가면은 로마까지 그냥 순식간에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잔잔한 바다였는데 어느새 다 뒤집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오는데요, 이 유라굴로라는 뜻은 동풍을 가리키는 말과 북풍을 가리키는 말의 합해진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풍도 아니고 북풍도 아니고 동쪽과 북쪽, 이쪽과 서쪽, 이쪽과 저쪽에서 한꺼번에 몰아치는 회오리 같은 바람이 거센 돌풍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불면은 견뎌보겠는데 여기저기서 여러 곳에서 나에게 달라듭니다. 동시에 몰아붙이는 폭풍. 이렇듯 유라굴로와 같은 그 폭풍이 우리 인생에 순식간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배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는데요 간수를 빼고 상당수가 죄수였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강풍을 만날 수 있지,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겠지, 죄값이니까. 그런데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 배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예배 생활을 잘하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폭풍이 삶의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도 폭풍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었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 호수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을 줬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폭풍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바울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폭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폭풍에 그 삶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폭풍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이 몰려온 분은 없습니까? 지난번 건강검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은 분, 그런 분은 없습니까? 어릴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자라던 그 자녀인데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신앙과 진로와 결혼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승진이 막히고 또 사업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그 막막함 앞에 서 있는 분은 없습니까?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정과 일터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그 틈 사이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 앞에서 늘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폭풍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폭풍이 몰려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 폭풍은 여러분의 잘못도 또 여러분의 실수 때문이도 여러분의 부족 때문도 아닙니다.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거친 세상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누구나 그 폭풍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폭풍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그런 질문을 내려놓고 이 폭풍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폭풍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결코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거친 폭풍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폭풍이 내게 하나가 두 개가 아닌 여러 개가 내게 몰려왔을 때에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을 보여줍니다. 폭풍이 시작됐을 때에 처음에 사람들은 자기가 믿던 것을 의지했습니다. 선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자신의 항해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선주는 자신의 배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 배는 이 폭풍을 무사히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 이 짐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배의 기구들, 배를 움직이게 하고 배를 운행하는 그 모든 짐들도 바다에 던집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다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느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더라. 당시 선원들은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배를 항해하게 됩니다. 배를 어떻게 운행할까? 이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갈까라고 별을 보고 또 해를 보고 배를 항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상태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더라. 여망,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희망마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망의 헬라어의 뜻은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
어떻게 되겠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끈마저 이제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경험도 무너졌고 능력도 소용이 없고 배도 더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그때, 내가 붙잡을 것이 없고 내가 할 수가 없는 그때에 놀랍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해도 안 보이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힘들어하는 그 모습, 너무나 안타까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미래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면서 잘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야곱에게도, 낙심하여서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바라며 주저앉아 있는 그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지금 유라굴로 강풍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만들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살 수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 때에 아무리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주저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광야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폭풍이 몰려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뉴스와 인터넷 정보입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실 폭풍이 몰려오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가까이 있는 목소리, 내 귀에 더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염려의 목소리입니다.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절망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게 아닐까?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문제만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분석하게 되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소리, 선원들의 소리, 선장의 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닌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통독에 우리가 힘을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폭풍이 오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혹 폭풍이 몰려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독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요, 통독은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통독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가까이에, 그 폭풍 속에도 찾아오셔서 내게 들려주는 그 목소리,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목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십시오. 이런 폭풍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넘칠거리는 파도가 보이고 흔들리는 배가 느껴집니다. 나도 이 배 안에서 죽을 수 있겠다는 죽음의 위협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목소리보다, 그 소리보다, 그 느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믿노라 단순히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폭풍이 몰려오는 이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삶을 다 걸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곁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더 뚜렷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집재 많은 파도가 내게 계속해서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파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것, 그것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요동치는 배 위에 있을지라도, 내 몸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는 이 바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이 바울은 평안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두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그때에 홀로 편안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폭풍을 이긴 것은 바울의 경험도 아니고 바울의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말씀을 자기 품 안에 고이 감직하며 자신만 편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고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는데요, 모두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때에 말씀을 붙든 그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모두를 향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소망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믿음을 붙든 한 사람은 절망을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든 한 사람은 두려움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소망, 그 소망을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 그 한 사람이 그가 있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그 가족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그 꿈을 붙들자 야곱의 가족, 그리고 애굽 전체가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살게 되었고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폭풍 속에 있는 276명 모든 생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폭풍이 오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내 능력을 끄집어내고 내 실력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염려가 있다면 염려를 끄집어내겠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끄집어내겠죠.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말씀을 끄집어내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게 되겠죠. 어쩌면 여러분 삶 가운데 유라굴로와 같은 어려움이, 그 폭풍이 몰려온 분이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몸에 채울 때에, 내 심령에 채울 때에 내게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그 말씀 끄집어내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폭풍이 몰려왔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자녀가 흔들릴 때에 가장 필요한 부모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부모.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에 눈앞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붙들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낙심한 가족은 있습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자녀가 없습니까? 병상 속에 힘겨워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은 직장 동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가정에 바울이 되겠느냐? 너는 내 가정에, 또 내 직장에, 내 이웃에 바울이 되겠느냐? 바울처럼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선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게 그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있는 주변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말씀으로 소망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오시는 이 자리에 각자의 폭풍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삶의 폭풍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내 삶에 폭풍이 몰려왔다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마음속 깊은 폭풍이 있을 터이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폭풍이 몰려왔다고 생각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는 유라굴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빨리 지나가기를, 이 폭풍이 없어지기를.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폭풍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폭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람 그대로 불고 있고 파도 그대로 일고 있고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 붙들 수 있을까요? 저는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운전할 때가 되면은 그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내가 그 안에 차 안에 있는 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기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만들지,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상쾌하게 만들지, 아니면 소음을 다 차단하고 답답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갈지. 여러분, 그 안에 문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서 신나게 할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지,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갈지, 제가 문화도 고를 수 있습니다. 길도 내가 정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통제하는 자리, 내가 핸들을 잡고 있는 자리,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끼어드는 것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통제하고 가는데 누가 내 자리 앞자리에 훅 끼어들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통제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끼어드는 것이 불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운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운전은 내가 핸들만 붙들면 어느 정도 통제됩니다.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운전하면 운전이 잘 되겠지만은 그 인생이 그렇게 쉽게 굴러갑니까? 갑자기 폭풍이 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핸들을 내가 아무리 꽉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은 핸들만 잡고 있으면 되지만은 인생 핸들만 붙잡고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붙들라. 핸들만 붙들지 말고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힘을 빼고 이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보다 먼저 큰 폭풍을 지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큰 폭풍을 홀로 지나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그 걸음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폭풍을 지나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폭풍,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폭풍, 주님을 붙들 때에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폭풍보다 말씀을 더 크게 보십시오. 문제보다 약속을 더 크게 보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래야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처럼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